오늘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광야 묵상, 죽음의 광야 가운데 던져진 하갈과 이스마엘의 광야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가축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글이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아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면서 이 가정에는 더 치열한 갈등의 불꽃이 무섭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기보다 13살이나 어린 이삭을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옛날에 여종 하갈이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것처럼 이제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경멸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마엘은 자라나면서 끊임없는 어머니 하갈의 한숨과 해안으로 가득 찬 목소리를 들으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이삭만 아니었다면, 이삭만 이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스마엘아, 바로 네가 아브라함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정황으로 추적해 볼 때 이스마엘의 가슴 속에는 이삭이 태어난 후 바닥으로 떨어진 자신의 운명에 대한 분노와 쓰라림, 이삭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강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온 집안 사람들의 관심 어린 시선이 오직 여주인 사라의 아들인 이삭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스마엘이 자신의 주체하기 힘든 그 분노를 나이가 어린 이삭에게 쏟아부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학대하기 시작하자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크게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둘러싸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더욱더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에게 힘들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스마엘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이스마엘을 바라볼 때마다 사라는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치유받지 못한 썬뿌리를 도무지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어미인 하갈로부터 받았던 상처에 대한 분노의 불길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부터 서물거리며 수시로 고개를 쳐들고 터져 나왔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사라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은 남편 아브라함의 태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전히 이삭을 사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엉뚱한 결정을 내릴지 도무지 남편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2번씩이나 아내인 자기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 때문에 사라 자신은 한 번은 애굽 바로에게 또 한 번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결정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뻔했었습니다. 사라는 이 사건들 때문에 여전히 남편에 대한 불신감과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라는 아브라함이 예전에 장차 태어날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삭 대신 자신의 축복과 기업을 종 엘리에셀에게 물려줄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가 보기에는 남편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 혹시나 노망이라도 들면 이스마엘에게 큰 재산이라도 떼어줄지도 모르는 일이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좋게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한다면
문제투성이인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치유받기를 기대하는 중요한 근거는 상처와 약점투성이인 인간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치유와 변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를 위해 선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먼저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선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저지른 그 두 번의 결정적인 실수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 가정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런 기적 개입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완전히 깨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사라는 두 왕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대한 대가로 큰 재산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아들 이삭에게 점점 위협적인 존재로 커가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지켜본 사라의 결심은 어느 날 확고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즉 이제 남은 일은 하갈과 이스마엘 둘 다 광야로 영원히 쫓아보내는 그녀의 계획을 당장 실천에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무섭고도 단호한 결정만이 아들 이삭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조치이고 동시에 아들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넘보지 못할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놓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는 아들 이삭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의미로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결심은 곧 남편 아브람과의 더 큰 갈등을 유발시키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은 아들 이스마엘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브람 가정의 위기 상황 그 한복판으로 다시 뛰어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다시 쫓아보낼 것을 주장하는 가혹한 사라의 결정을 그대로 따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을 향한 아브람 자신의 뜨거운 애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추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아브람은 하갈의 어깨 위에 얼마 동안 모자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분량의 떡과 물가죽 부대만을 올려주고 난 후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뒤로 한 채 돌아서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아브람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깊이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 갈등의 종지부를 짓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이삭이 더 성장할수록 이삭과 이스마엘 양자 간에 깊은 상처만 남길 뿐임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각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스마엘이 쫓겨간 그 혹독한 브엘세바의 광야야말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장소이자 이스마엘이 살아가야 할 그의 삶의 자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는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는 하갈 혼자 쫓겨났지만 이제는 어린 아들과 함께 쫓겨난 신세가 된 것이죠. 여인 하갈은 참으로 험한 인생을 살다 간 여인입니다. 사라처럼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많은 종들이 함께 따라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갈에게는 의지할 남편도 의지할 재물도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생계의 대책 없이 험한 광야로 내몰린 것이었죠.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먹고 살기 위해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 것인가? 뜨겁고 메마르기만 한 험한 광야는 그들 모자 앞에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고 풍부한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광야를 일시적으로 여행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넉넉함이 있다면
일시적인 고통점이야 얼마든지 참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갈의 입장은 그런 여유로움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녀는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인생의 벼랑 끝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심정은 뜨거운 광야의 햇빛 아래 말라서 타 죽어가는 먼지만이 가득 뒤덮인 이름 없는 들풀과 같았습니다. 광야에서 식량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물은 곧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방황하는 가운데 준비한 식수도 점점 떨어지고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은 흙이 지고 목이 말라 어느새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를 토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마른 울음소리를 곁에서 들으면서 하갈은 절망의 늪속으로 빠져듭니다. 자신의 고통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자식이 당하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족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어떤 분이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인생의 벼랑 끝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벼랑 끝자락에 세우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 끝에서 우리를 벼랑 밑으로 밀어버리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진 우리의 몸은 박살이 나고 우리의 영혼은 찢겨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며 우리의 자존심은 가루가 되어 부는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되기도 합니다. 그 불같은 연단의 광야에서 우리는 힘들어서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고난의 신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마음의 고통을 심히 당하곤 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의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자질의 늪속에 빠지곤 합니다. 그러나 먼 훗날 세월이 지나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모든 아픔과 흘렸던 눈물, 그리고 한숨 지었던 절망의 시간들이 결코 헛된 것들이 아니었음을 겸손히 깨닫습니다. 그 고난의 사건들을 통해 더 우리를 정결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배우게 된다는 의미죠. 하갈은 고독한 광야에서 살아갈 소망조차 잃어버린 여인이 되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과 끊일 수 없는 시험과 아브라함으로부터의 버림받음에 대한 깊은 상처 때문에 그리고 삭막하고 살얼음 같은 앞으로의 인생길을 어린 아들과 함께 치열하며 싸우며 걸어가야만 하는 자신의 절망적인 운명 앞에서 하갈은 넋을 잃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하갈의 통곡 소리, 그것은 기구한 운명을 살아가는 한 애국 여인의 가시덤불 같은 험난한 인생을 대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당하는 이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가게 흐르는 어떤 저주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삭이나 사라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축복의 가문이 아니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광야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덜 짐승처럼 비참하게 죽어 없어질 불행을 타고난 팔자 때문일까요? 많은 이들이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고통이 끝없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나는 이대로 살다가 절망 가운데 그냥 죽는 것인가? 내 인생은 여기서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부림을 받은 것은 아닌가? 우리가 확신하지만 고통이 계속된다고 절망이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절망감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이유를 모를 때이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가야 할 그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보이기만 한다면 절망은 희망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내가 겪는 그 고통을 통해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목적과 사명의 자리를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희망과 치유가 일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마다 고통의 넓이와 깊이가 다릅니다. 고통은 각자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우리에게는 도리어 축복이 됩니다. 고난은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써 우리 각자를 통해서 나타날 미래적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하갈의 경고가 그랬습니다. 그녀가 아들의 고통을 보며 통곡하고 있을 때 그 옛날 광야에서 고통당하는 하갈을 보시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8절 말씀이죠. 그 순간 하갈의 눈이 열렸고 아들을 먹일 수 있는 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갈과 같이 목마른 광야에서 죽음의 그 광야에서 절망의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도 아니하고 살 길은 막막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고뇌하고 절망합니다. 두려움은 가슴을 짓누르고 마치 질식하여 죽을 것만 같은 답답함과 바위덩어리 하나가 내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 우울증세와 스트레스가 온 영혼과 육신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음과 같은 늪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그 마지막 외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절망과 두려움의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은 우리를 공포와 우리를 죽음 속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 속으로 깊이 들어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두려움과 공포, 죽음의 영을 대적하여 싸워야만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광야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는,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치유와 회복의 시작의 순간인 것입니다.